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진리됨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순종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는 오늘 읽은 이 말씀 민수기서 33장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느냐? 공통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한다.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다면, 세 번째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된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여러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쉽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성경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큰 맘을 먹고 내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꼭 시작하실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창세기는 이야기로 돼 있어서 많이 읽기 쉬운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쭉 넘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지명도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책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반까지는 줄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하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읽을 때마다 힘나고 신이 아주 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나 읽더라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읽을 때마다 아주 그냥 신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능력을 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도 읽을 때마다 아주 마음속에 통쾌함이 드는 이제 그런 성경의 또 이제 이야기나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끌어내시면서 그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 역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임을 알면서 또 굉장히 또 쉽게 이해되고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읽으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임한 심판이자 벌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쭉 나열되면 그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내라, 더 이상 너희의 종으로 삼지 말고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내가 이끌어주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셨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거역하는 너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게 임했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 구절로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담겨져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갑자기 좀 낯선 얘기가 나오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얘기가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 민수기 기자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해서도 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 말 안 듣는 바로와 그 바로를 추종하던 애굽 사람들, 그들을 그냥 못 살고 괴롭히고 너희 이러면 너희 큰일 나, 혼나, 이런 식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재앙,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 재앙들 하나하나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며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면서 헛된 것인지를 아주 낱낱하게 드러내는, 하나 둘 셋 10가지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죠. 거기부터 시작이 돼서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져 나가는데,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나일강이 대표적인 풍요의 신이었으며 그들은 강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강이 그들의 신이고 강이 물을 주기 때문에, 이 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가지고 강에게 나가 가지고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게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라는 그 신, 풍요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게, 그들이 그렇게 떠받들던 신이 어느 날 갑자기 마실 수도 없는 핏물이 막 나오는 그런 일들이 강에서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 풍요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비를 내린다고 믿던 개구리 모양의 헤트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조롱하고 심판하신 사건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은 땅의 신 개부에 대한 심판이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하루의 일과를 통치한다고 믿던 곤충 모양의 신이었던 개부라는 그런 신에 대해서 내렸던 심판이며,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 재앙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다산의 신 아피스라는 신이, 중요한 신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의 모양의 그 신, 이 소의 모양의 신은 어디에서 나오죠? 출애굽해서 신의 신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신이 또 소의 신이었어요.
소의 신은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병들어가지고 소들이 픽픽 쓰러지는 이 가축의 돌림병 재앙을 통해서 소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신이었던 아피스 신도 굉장히 조롱을 받고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의학의 신인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별거 아님을 드러내신 것이고, 일곱 번째 우박은 공기와 이 대기를 주관하던 테프노시라는 신을 심판하신 것이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땅의 신 세리자에 대해서,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던 태양신 라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한번 해봐라. 흑암이 몰려오는데 너희들이 섬기던 그 라신 태양신이 나의 이 능력을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주신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생명과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이시스 여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이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 또 우상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들이 이 현실 세계에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들의 일상의 삶에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는 게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을 섬겼는데 어느 날 나일강이 이게 쓸 수 없는 핏물로 변해서 마실 물도 찾지 못해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돼서 고통당하던, 개구리 신을 자꾸 섬겼는데 이 개구리 신이 갑자기 너무 많이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밥도 먹지 못할 지경이 돼서 이 개구리 때문에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제 그런 일들, 이게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다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절하고 신성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던 신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게 현실 세계에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던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사건입니까? 평상시에 절하던 그것들이 현실 세계에 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코미디같이 막 벌어진 게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33장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짧게 한 문장으로,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이 내용을 적어놨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몇 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그 재앙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이제 이스라엘 있던 애굽이나 이쪽을 고대 근동이라 그러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만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애굽에서는 이런 신 10가지 신보다 훨씬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신들이 허구이며 허상이며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외에도 신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가 애굽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온갖 신화와 우상들이 각각의 도시와 제국의 중요한 이제 지역들마다 넘쳐났던 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덴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에 이르러 가지고 중요하게 만날 같은 믿음의 동료들 기다리고 있으면서 쭉 성을 보니까 이 성에, 아테네라는 성에 온갖 우상들, 신상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함, 진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들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많은 우상 숭배가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제국의 전체에도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다릅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뭐 강물을 섬기고 개구리, 파리, 가축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이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바로 윗세대 조상들은 나무에게도 가가지고 절하고, 동네 큰 바위가 있으면 큰 바위에도 척혀놓고 가서 절하고, 심지어는 이 집에 부뚜막에도 가가지고 쌀 올려놓고 아이고 그 부뚜막에 가서 절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 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 개구리 섬기고 파리 섬기는 게 우스워 보이는, 이거 우습지요. 지금 우리는 우습지만 이게 옛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도 똑같이 큰 나무에 성황당 차려놓고 바위에 초 켜놓고, 그리고 집에서도 부뚜막이 해놓고, 무슨 뭐 떡하면 꼭 떡에 처음에 이게 시루떡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놓고 거기다가 빌고,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우리 동시대에 살던 분들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게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 사람, 고대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이 시대는 뭐 과학 시대니까 아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의 결과입니다. 우상의 종류도 다양하죠. 10가지 재앙은 맛보기에 불과하며 수많은 우상들이 애굽 문명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문명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데는, 우상은 다양하지만 이유는 동일해요. 우상을 섬기는 근본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상의 힘을 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뚜막에 가가지고 예전에 우리 전 세대 어른들이 왜 거기 가서 빌었습니까?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빈 거 아닙니까? 왜 문지방에 명태랑 명주시 긴 거를 막 말아가지고 항상 문지방에다가 부적이랑 붙여놓습니까? 그냥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집안에는 길한 일이 들어오고 흉한 일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써서 붙여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모든 우상숭배, 우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상숭배의 기본 원인은 하나예요. 우상의 힘을 빌어서, 신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얻기 원하고, 내가 성취하기 원하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것만 있으면, 저 신을 통해서 내가 그것만 내가 얻는다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완전하고 괜찮아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게 뭐 대단히 심각하게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서가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고, 그런 그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내가 섬김으로 뭔가 더 나은 일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죄성과 탐심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벗어날 수 없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옛날부터도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사로잡은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로잡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상 숭배는 고통과 얽매여 있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는 항상 고통과 얽매임, 자유함이 없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뭐 좀 잘하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우상에 매이고 다른 신들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영혼과 양심과 삶에 있어서 자유가 박탈되고 굉장히 매여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달력에 보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 달력 말고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얻어오는 달력 보면 교회 달력과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뭐가 있습니까? 뭐 저 농협에서 주는 거는 저 뭐 씨 뿌리고 약 치는 이제 그 절기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손 없는 날이 없어요. 교회 달력에는 손 없는 날. 뭐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렇게 표정하고 계서 다 아시면서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에 돼야지 이제 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 그 이사를 하기 위해 달력에 다 표시해 놔가지고 이 날에 이사를 하면 부적이 들탄다 해가지고 그 날 다 표시해 놓은 게 보면, 아, 교회 달력과 이런 달력이 큰 차이가 여기에도 있구나. 제가 이제 그 어떤 가게 같은 데 보면 그 달력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일정이 맞고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하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를 뭐 주관하는 다른 어떤 신이 있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신이 우리의 삶을 조종해서 우리가 그들이 허락해주는 날 아니면 뭔가 일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집안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개업식을 하나 하면 부정탄다. 이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일입니까? 오히려 우상 통해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나중에 결말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거기서 허락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자유함을 놓쳐버리고 얽매여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갈망하던 것에 나의 영혼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려서 오히려 내가 그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얻게 됨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사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악의 뿌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탐심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탐심을 따라서 오직 그게 그냥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는데 손에 많은 재물을 쥐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불안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므로 오늘 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처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없을 때보다도 못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현실의 믿음의 생활에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만 문제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고통받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돈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 내가 저 명예만 얻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대단히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그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그 명예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는 일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죠. 성공이 우상이 되면 성공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상처받고 상실감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처럼 떠받드는 바로 이 자녀 때문에 겪게 되는 결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마지막에 오히려 대단히 좋아 보이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참 내 인생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그 신을 섬기면서 이 강이 잘 범람해서 이 밭에 이 논에 잘 물을 대주면 우리 인생이 진짜 넉넉해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강이 핏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내 양심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고, 우상의 결말은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고통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럴 때 그 옛날 애굽의 신들을 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도 사람을 지배하는 우상들을 벌 주세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신들이 벌을 받을 때 그 신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다가 함께 무너지고 함께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며 참 소망이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걸 갖고 내가 그걸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참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분별하여 거부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물리쳐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우상이냐? 우상은 많죠,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나를 뒤흔들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상이 무엇이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5월 19일, 이번 달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5월 19일. 여러분 혹시 저 뉴스나 신문에서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5월 19일이 4월 초파일이잖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4월 초파일 날 서울에 있는 조계사 앞에 이제 4월 초파일 이제 봉축 행사가 열리는 그 옆에 가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보낸 교인 10명이 저 마귀 섬긴다고 막 가가지고 이제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가가지고 그게 또 이제 신문에 떴죠. 온라인 신문 보니까 뜨고 그 아래 역시나 똑같이 이 개독들 해가지고 쫙 또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어김없어요. 매해마다 반복이 돼요. 볼 때마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기사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해서 저 길 못 갔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랑 다른 사람도 같이 인정하고 공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건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신앙은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그건 참 신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건 내가 그 사람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똑같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 때문에 갈등을 하고 서로가 유럽처럼 옛날에 정말 100몇십 년을 종교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종교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내에서. 그런데 그런데 가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성경적이지 않죠.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맞아요. 그러나 거기 가서 막 엉망진창을 만들고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이거는 덕이 안 되고 예의가 없는 겁니다.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그거를 마치 대단히 신앙적이고 마치 그것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두 우상숭배가 다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는, 굉장히 시야가 좁고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판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각 때문에 사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신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도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들이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면 내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못 피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가 저 어디 절에 가거나 뭐 대순진리에 가거나 딴 데 가가지고 가자면 저게 진짜 신령해 보입니다 하고 가서 절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 이거는 우상이 맞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뭐 절에 가서 나 거기서도 절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는 쉽게 분별하고 멀리하고 피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더 심각하고 신앙을 갉아먹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진짜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 명예, 교만, 성공, 출세, 때로는 정치, 심지어 인간적으로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 마음속에서 나의 숭배 대상이 되고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참 괜찮아 보이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죄는 마음에서도 나오고 은혜는 마음에서도 나와요. 똑같이 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있고 뭐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이 죽은 자가 되고 영이 산 자가 될 수 있는 차이가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우상보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우상보다도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이 더 치명적이고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처럼 눈에 보이는 신상을 때려 부수면 그게 우상 숭배 끝입니까? 다른 절에 가가지고 막 불상 내려오고 막 목 자르고, 예전에 저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면 당구상 같은 거 있는데 당구상 아침에 가보니까 그냥 목을 댕강 잘려가 전국에 있는 당구상 다 부셔도 우상 숭배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 그런 당구상 뭐 불상 다 부셔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피하기 쉽고 멀리하기 쉬워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먼저는 혹시 내 마음속에 생명이 나온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리하고 분별력 있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우상 숭배 근원들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탐심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탐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절할 것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인간은 그래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우상을 없애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게 인간의 영적인 본능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혹시 탐심으로 인한 우상이 있지 않은가, 이걸 우리는 살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금송아지, 소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분명히 기다려라,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 낮주야로 안 내려오니까 이게 모세가 어디 갔나? 야, 그럼 우리가 애굽에서 보았던 아까 얘기했던 신이 있잖아요. 아피스 신, 풍요의 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고 가서 가나안에 데려가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풍요함을 줄 그 신, 우리가 그 신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보고 절했던 바로 그 신상이 황금소였습니다. 그들이 그걸 다시 만든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탐욕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습관에 쩔어 있었던 자기들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이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탐심을 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만 우상의 올가미가 끊어집니다.
사실 사람 스스로 자신의 은밀한 탐심까지 분별하고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 마음속에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선한 쪽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걸 내가 분별하여서 이걸 내 스스로가 끊어내고 여기서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 도 닦는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선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탐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분별하게 하고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아주 죄악된 본능의 추동이 되는 인간의 탐심과 정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도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박아서 죽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자꾸 물어보면 불안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내 물리적인 눈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중에 잘하면 살아날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 안 죽었습니다. 얘기하면 주님 죽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가 확 끌릴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인간의 육신과 정욕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 그걸 갖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까 사단 마귀가 나에게 너 아직 안 죽었어. 이거 한번 가져봐. 얼마나 좋아 보여.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영혼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영혼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나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살아갈 때에도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인 인간의 어떤 탐심과 종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것들은 내 우상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뭔가 거리낌이 있을 때 자세하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니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사실을 새 사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새롭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며 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상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 섬겨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눈앞에 선하게 보인 대로 다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내 안에 나의 옛날에 죄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인간의 탐욕이 나를 막 부추기고 마귀가 그걸 갖고 우리를 유혹해서 또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려고 할 때, 그것이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세상의 어떤 성공이든 때로 자녀가 되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살아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들려고 하는 영적인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 예리하게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저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참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실천이 되어서 참 우상숭배 안 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정직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 살아나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매여 살아가던 430년의 시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단지 백성들만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얽매던 애굽의 신들을 벌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던 죽은 영의 사람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산자로 이끌어내실 때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우상들도 예수의 보혈 아래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참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거짓 신들을 벌주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